신앙 문답 문 1. 환난과 재앙이 올 때 우리의 영육이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 다르다는 데 대하여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날까지 전한 천국 복음은 이방의 빛이 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은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온 자들이므로 이미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지만, 마귀를 공경하던 이방 민족으로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까지의 복음 운동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말세에 환난과 재앙에서 구원받는 역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들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라도 심판날에 이방과 타협하는 자는 이방과 함께 망하고, 아무리 이방 세력이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나가는 자는 특별 보호가 같이하므로 승리하게 되는 동시에 온 천하의 악의 세력을 없이하는 환난과 재앙에서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종말에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라면 말씀대로 환난과 재앙의 날에 보호를 받고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성경대로 만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여 성령을 보내시되 온 천하에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성신을 받게 되었고, 성경대로 온 천하에 교회가 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재앙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다시 무장을 받게 하여 성경 전체를 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까지 감추어 놓았던 말세의 비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재앙의 날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새 시대에 간다는 말세의 비밀을 전하던 종들은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들이 과거의 선지들이 묵시로 보았던 말씀대로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새새 영광을 누리는 것을 기독교 종말의 복음운동이라고 합니다. 문 2. 지금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평화 공존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두뇌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만은 이 시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라는 것은 공산주의와 평화 공존으로 세상이 오래 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지금 이때의 제일 어리석은 일은 공산주의와 평화 공존으로 오래 살 줄로 생각하는 인간들의 행동입니다. 소위 평화 공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음녀 세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쑥물과 단물이 합해지면 단물이 버리게 되는 것이요, 검은 것과 흰 것이 부딪히게 되면 흰 것이 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평화 공존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공산주의에게는 유리하지만 신앙 양심이 바르고 사상이 바른 자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싸우지 않는 싸움을
신앙 양심이 바른 자가 홀로 싸워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공산주의와 평화롭게 살아보자는 생각은 공산주의에게 자동적으로 먹힘을 당하게 되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화 공존이라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완전 무장으로 구성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평화 공존이라는 것을 믿다가 하루아침에 슬피 울며 후회할 날이 머지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 공존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보다도 진노의 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공존이 문제이지 공산주의와 평화 공존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누려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인격을 이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부르짖는 이때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는 멀어지면서 이방의 세력과 가까워지다가 이방 세력에게 망했던 것이 구약 말기에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이방 세력과 가까워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은 크게 두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 3.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소위 학적이라, 정통적이라, 정상적이라 하는 말을 가지고 신앙 문제를 자기 중심에서 남을 판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약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약서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시는 성부, 성자, 성신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체에 정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조금도 변함이 없는 역사를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역사에 따라서 정상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 체험에 의하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합법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는 그 열심이라는 것은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가감없이 믿고 순종하는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역사하심으로써 푸른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듯이 정상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비록 중생을 받았다 하여도 그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법화되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가 내리지 않으므로 아무리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한다 해도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한 것이 있으면 산이라도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정상적으로 역사할 때 비록 작은 일 같으나 큰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완전한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사람으로서 믿어지게 역사하시되 언제나 믿는 자에게 변함없이 역사하므로 아무리 정상적이 못되는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역사 아래서 나날이 소송을 받게 하는데 있어서는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 4. 지금 세상이 평화를 부르짖는 이때에 기독교 신자의 할 일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 신자는 평화를 반대할 것도 없고 평화를 위하여 활동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잠깐 동안 잠잠한 때도 있고 호련히 환란이 있는 때도 있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쓴다 하여도 말씀대로 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는 말씀대로 나리는 역사를 날마다 받아야 할 것이요 말씀대로 될 장래를 분명히 알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날마다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에 두고 그날의 수고를 만족으로 알고 충성을 다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다 하여도 주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할 것이며 아무리 사는 것 같은 일이 있다 해도 주의 뜻이 아니라면 순종치 않을 것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생각을 앞세운다는 것은 교만에 가까운 일이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생각 밖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 밖에 나타난다는 것은 과거의 성도들에게 있었고 우리 앞에 더 크게 있을 것이니 우리는 평화를 부르짖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오는 평화 왕국을 위하여 활동하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격을 무장하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인위적인 평화라는 것은 잠깐인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인위적인 평화의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완전한 평화 왕국이 올 것을 목적으로 두고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인격과 생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내 인격 하나를 바로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전 생활의 목적을 두고 쌓아 나가는 것뿐입니다. 문 5. 오늘의 교회가 이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러한 위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모든 선지는 구약 종말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자고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오는 데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을 말한 것은 구약 시대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종교 부패로 말미암아 올 환란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황폐된 것을 들어서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고 계시를 보여준 것은 구약교회가 너무 부패함으로 북방 세력에게 먹힘을 당했던 것 같이 인간 종말에도 교회가 너무 부패되므로 바벨론에게 먹힘을 당할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대로 나간다면 바벨화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던 것 같이 적은 소수라도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를 따르지 말고 적은 소수라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므로 진노의 날에 남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문 6.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일 수도원을 통하여 교회가 분열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원인으로 분열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일 수도원에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말씀 무장을 하고 간 사람들이 형 교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교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교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탈선되었다는 것을 우리 수도원을 거쳐간 사람들이 말하게 되므로 공연히 압박하고 심지어 축출을 시키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정하고 간 사람들이 아무리 교파에서 탄압을 하여도 우리는 교파를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를 바로 믿고 복을 받자는 것이니 절대 복종할 수 없다는 여기에서 교회를 짓게 되고 예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지금 80여 초의 교회가 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원에서 말씀을 무장을 하고 간 사람들 중에서 교파에서 탄압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한 잘 받들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형 기독교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 주석을 많이 발행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배우는 학과는 절대 사람의 머리로 연구해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내 입술에 말씀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수도생들이 붓을 들어 기록한 대로 책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성경과 대조해 보면 성경의 본문 자체가 완전한 조직적인 변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대중을 앞에 놓고 강단에 서서 입으로 불러 쓴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말씀을 깨달은 종들이 형 기독교에서 발행한 서적은 성경에서 혼선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로 파동이 일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큰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교파를 중심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중심에서 뭉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므로 앞으로 큰 단체가 될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이 단체라는 것은 멸공 사상이 철두철미한 단체입니다. 아멘.